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를 떠나는 2차 투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류상으로 갈릴리 교회는 해산하게 되고 해체되게 되고 갈릴리 교회 체리티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VGC 밴쿠버 갈릴리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와 당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결정은 우리 교회 앞에 교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특별히 놀스웨스트 바티스트 세미너리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교회는 내년부터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갈릴리 교회에 굉장히 핸섬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스마트하고 아주 아름다운 우리 김상호 목사님 이런 젊은 교육자들이 있다는 건 참 은혜가 복이거든요. 요즘은 목회자의 길을 많이 안 가려고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갈릴리 교회가 내년에는 저희 밴쿠버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섬기고 또 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을 한번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바른 목회자를 하나 세우면 또 바른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교육자 우리 송년 모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선물도 준비하고 서로 선물을 이렇게 뽑아서 나누는 선물을 여러 개 고르다가 제가 너무 고를 수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저희 집에 필요한 제가 필요한 것을 골랐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뽑으신 분도 그걸 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올 한 해 사역들을 좀 돌아보고 평가하며 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선물은요 라면 냄비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당회가 어제 있었고요. 또 내일까지 정책당이 이어집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피곤치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 시간 한 달 동안은 매 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중심에 있는 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네 개의 초를 비추면서 하나씩 한 주씩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초는 희망의 초요, 평화의 초요, 기쁨의 초고 사랑의 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또 그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갈릴리 성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대림절 촛불을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도 좋았는데 오히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빛이 되신, 빛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아멘. 참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참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인데 빛 중에서도 참된 빛이다. 자,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우리의 뜻으로 번역하면 진정한, 진짜, 완전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빛이 되고 진짜 빛이 되고 완전한 빛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도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 문맥의 5절에 와서는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8장과 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아멘. 9장 5절 들고 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신 참빛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만나고 그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또 예수님, 성경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세 가지. 첫 번째, 이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의 어두움을 밝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은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한 배가 표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탄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탄 배가 망망대해에 시동도 다 꺼지고 또 기름도 없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등대 부피를 통하여서 육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인생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별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별빛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 빛의 특성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표류하던 배가요, 빛을 따라서 등대 앞에 탁 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파도도 맞고 어려움도 맞아서 배가 어디가 부서졌는지 알 수 있죠. 빛 앞에, 가장 밝은 빛 앞에 딱 섰을 때 그 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확인해 본 바인데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보지 못한 성도들,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는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어떠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반면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딱 서본 사람은요,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딱 선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 힘만큼만 살아가는 삶,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성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죠? 처음에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게 되죠. 제가 작년에 피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피검사를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좋았는데 간 수치가, 간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수치가 한 51, 52 정도 나왔거든요. 1년 딱 지나고 얼마 전에 제가 피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간 수치가 얼마나 나왔냐면 191. 별로 안 놀라셔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랬더니 바로 의사가 울트라사운드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했고 이관 사모님의 도움으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빛 앞에 서보는 겁니다. 진단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들으면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훈계하고 잘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자녀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 밴쿠버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 성도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이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진정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아와.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걸 드러내야만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떠한 달달한 또 나를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는 말씀도 받으셔야 되지만 어떠한 단단한 음식도 단단한 말씀도 받으시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단단한 음식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담인데요. 제가 한번 우리 교육자들 정말 제가 정색하면서 아주 혼낸 적이 있어요.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목회의 방향과 제 사역과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김상호 목사님 정말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 눈물은 제 눈물인지 목사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얼마 전에 우리 장소연 전사님도 사역을 하는 중에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무섭게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저희 품으로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과의 새로운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더 아끼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세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은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세 번째 빛의 특징, 빛은 따뜻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회복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소제목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스토리의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스토리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달려가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물론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거였어요. 빛 대신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밖에 있던 외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빛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드러내셔서 다시 우리를 따스하게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네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시작. 대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저만 기쁜가요,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 어떤 마음을 비워야 할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비워내야 할 것인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요 믿음보다 물질의 세계에 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진정한 너희들의 마음에 모시길 원하는 그것을 비워내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도 비워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까? 합격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려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고의적인 죄악들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면 초라해질까 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비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요한에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 두려움을 살아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그것까지 비워놓으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내어 쫓아 주시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오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는 그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세 번째, 어떤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야 할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잘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누구에서부터 온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천사장 루시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과 그 찬송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 쫓겨난 그 루시퍼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심어놓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이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때 무엇을 비워야 할까?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권력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의지. 세 사람만 모이면 권력의지를 발동하게 돼 있어요. 혼자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에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주인은 누가 되시죠? 주님이 되십니다. 당회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도 아니고 갈릴리 교회 주인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교회 일을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이 교회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아닌 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리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봉사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봉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업장, 비즈니스 하시면서 사업장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죠? 스시5? 네, 누가 되시는 겁니까? 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너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비즈니스를 감당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게 보여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가 되시죠? 자녀들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예,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우리 부모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주인은, 우리 청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우리 김상호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쭉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잘 세워져 가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종들로서 세워져 가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물 주고 있고 싶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비워야 할 것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도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비웠다면 채워야 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우선 이렇게 산신령처럼 이렇게 빵 튀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확인하다 보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자, 올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읽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읽기 매주마다 광고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잘 순종해서 오셨어요. 그 순종해서 오신 분들은 작년과 올해가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본인이 압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성경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여러 차례 마음의 중심을 되새겨서 또 그 자리에서 헌신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고 서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줄 그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필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집사님 중에 그 한 적이 있잖아요. 그 필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출산도 하고, 그렇죠? 암송대회 하다가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6월달과 11월 중에 성경 암송대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1월 중에 여러분들이 감동된 성경 구절을 좀 적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24개를 뽑을 거예요. 24개를 뽑아서 그것으로 1월부터 6월달까지 암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젠 예배 때마다 그것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보고 해볼 거예요. 24개의 선택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월 달에는 말씀. 왜 이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놓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채워합니까? 기도로 채워.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 딱 채워지면 바로 어느 자리로 가고 봉사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봉사보다 더 좋은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딱 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승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 Don't stop praying.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할 거예요. 1월 6일서부터 10일까지. 여러분,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여러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회를 가져요. 근데 이 미스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전망대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보시고 여러분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권세를 풍성히 누리시며 성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겁니다. 자, 말씀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빛 대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또 부족함을 폭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파하거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에 말씀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따스하게 품으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